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랄까요? 그 껍데기로 보고 껍데기로 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핵심과 알맹이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로 듣고 껍데기로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을 봐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뭐랄까요? 알맹이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보는 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칼빈이 얘기하기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아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읽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돼요. 이게 알맹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껍데기만 보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론을 찾아내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의 지식을 배웠을 뿐이에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요. 여기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설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게 목사가 앞에 서갖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풀어서 설명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 우리가 실천할 만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찾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놓쳐지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뭐죠? 이제 수박을 겉핥게 하는 거예요. 알맹이는 맛을 못 보고.
수박은 맛이 없다. 왜요? 수박 껍데기만 핥으면 그래요. 수박의 알맹이 안에 있는 그 빨간색 과즙을 먹어야지 맛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으며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알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바뀌어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막 살았구나. 이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나를 이제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회당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이 사람이 종교를 갖고 교회를 나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온 동네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1년간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 집이 그립구나, 다시 돌아가자 하고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봐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수리가 되어 있어요. 깨끗해요. 비어 있어요.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지저분했고 다른 것들이 많이 차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그 사람 마음에 많은 상처난 부분들이 잘 수리가 돼 있고 그 사람 마음에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다 청소가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귀신이 혼자 들어가기가 미안해서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겁니다. 흉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하고 달라요. 신앙생활은 달라요. 무엇입니까? 잘 청소가 되지 않더라도, 잘 상처가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비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청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많은데 상처가 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차적으로 되어가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차적으로 청소가 되어가게 하시겠죠. 완전히 청소가 되고 완전히 수리가 되는 때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청소하고 수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청소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리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두드리면서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셔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돼요. 귀신이 나가고 1년간 돌아다니다 돌아와도 이 사람 마음에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거짓말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는 없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더러운 걸 많이 씻어낼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상처된 부분을 많이 수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를 그렇게 사람 마음을 잘 다듬어주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잘 만지는 설교를 잘 하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를 가면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돼서 울고, 상처된 부분을 막 잘 만져주니까, 고쳐지도록 하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이게 뭐 꼭 성경뿐만입니까? 불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보세요. 거기서 목적하고 있는 바는 분명해요. 종교를 통해 뭘 가르쳐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죄를 버리게 만든다고요. 죄를 짓지 않게. 그리고 상처나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정리하고 안정되고 위안받게 한다고요. 그 모든 종교가 사실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빈다는 거예요. 비어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상처의 위로를 받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우선될 때 다른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와도 더 흉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꾸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장소가 이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이걸 외치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와서 뭘 받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충족하기를 원합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예배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벗어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많이 혼란스러운데 예배드리고 나면 평안해졌다. 뭔가 많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마음이 지옥 같은 어떤 답답함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왜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졌다. 그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셨다라고 해요. 여기 대표적인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세 개의 도시가 나와요. 가버나움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거점으로 삼고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머무르시면서 나가서 순회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고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과 귀신이 떠난 일과 병치료된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설교하셨던 장소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디냐면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두 개의 도시.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세 개의 도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해안가에 있었던 나라들인데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방 민족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딱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딱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원수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로와 시돈보다 가버나움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못하다는 거예요. 더 못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얘기하면서요,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콧대가 높아요.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제는 음부까지,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도시.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키지도 않고 심판해야 되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이 벳세다나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적어도 여기는요,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족속들이 아니잖아요. 이 도시는요, 부정한 족속들이 모인 도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들인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심판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된 소돔 같은 그렇게 타락된 도시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 타락된 도시, 원수들의 도시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할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전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들, 그 도시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원수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저 소돔 땅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접한 거는요, 병치료받는 기적이에요. 그들이 영접한 거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에요. 그들이 영접한 거는 권능과 권능의 효과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잔뜩 받고 알맹이는 싹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가서 사역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돔에 가고 거기서 사역을 했다면 멸망받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요,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시편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고 모든 율법이 지시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구약의 성경에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만 빼고 연구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갖고 행하는데 예수님만 빼고 지켜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전통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없는 전통이에요. 이것이 아주 불행한 겁니다. 아주 불행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 없는 지식, 예수님 없는 권능, 예수님 없는 기적을 따라가지 않나. 이건 아주 불행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 불행할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더 불행한 그런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없는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현장이에요.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요, 오셔갖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율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증거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 나타난 권능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권능과 표적만 따라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셨던 권능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방인일지라도 원수들일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사실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설 정도의 어떤 그런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제 갈릴리 쪽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뭐랄까요?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요, 뭐랄까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을 했겠죠. 부정한 자들을 이제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니까 막 공격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절대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거가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걸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하나님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는 어떤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가 될까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가 될까요? 그런 기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에요. 관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계속 죄를 짓고요, 계속 우상 섬기고요, 계속 벗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처럼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기준이라서 이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보이셔서 이들이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죄를 졌지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위에 따라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행위가 기준이 돼서 사람들이 움직여졌던 건 아니에요. 관계가 기준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교회에 등록해서 나와서 의사가 새벽 기도를 한 달 이상 하게 되면, 한 3달 정도 새벽 기도를 하면 그 의사를 장로님으로 세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뭐가 기준이죠? 새벽 기도가 기준이에요. 새벽 기도가 기준이에요. 아니 뭐 의사 정도 되려면요, 자기 관리를 좀 잘해요. 평범한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보다 의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조금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헌금을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게 기준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재산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 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없는 중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돈입니까? 규모입니까?
자기 시간 관리하는 겁니까?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기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책망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규모가 아주 확실하게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는 거는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한다, 가능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몇 개인데요? 365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할 수 있을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는 건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365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규모가 철저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관계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기준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보다 삶보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만이 참된 것입니다. 이 관계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해요. 우리의 삶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해요. 구원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 시편,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킨다고 하셨어요. 불의하고 부정하고 죄인인 이스라엘이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백성에게 돌리기보다는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아들 하나님에게 돌림으로 백성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고 뭐 지식적인 어떤 충족을 배우고 뭔가를 느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하는 목사님일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지식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의지를 고양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스스로가 현장 속에서 감동적인 어떤 그런 예화를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도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 진짜 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래요. 설교 관련된 어떤 그런 세미나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많거든요. 저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참석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와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 딱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거는요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식적인 충족이 잘 안 돼도 되면 물론 좋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적인 어떤 예화를 사용하지 않고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해도요, 물론 우리가 천장을 높게 하고 공명시키고 그러면 별말 안 해도 감동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감동이 없더라도 어떤 내가 나가갖고 실천하는 어떤 그런 실천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고 해도 예배 때, 설교 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게 살아있는 거고요. 그게 진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삶이 투박해도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뭔가 거칠어도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걸까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제일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죠?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가버나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습니까?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빼고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면 뭐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규모가 우리 안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오늘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 어떻게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늦더라도 따라오게 돼요. 근데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대한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5절입니다. 그때에 라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이런 현장의 상황을 다 그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현장의 상황도 아시고 그 현장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내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외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제자들이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요, 구석구석 갖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곳이 많지 않았느냐. 그런 곳이 많았어요. 거기는 화가 임할 거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제자들은 거기서 뭘 경험했어요? 그러한 박해와 핍박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는 심판을 받지만 그 도시 안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났던 사람이 있죠. 롯과 그 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경험을 이제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들려주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나가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거절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지혜, 사람으로서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성이나 오성, 감성 같은 인간적인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전인적인 것들은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의 높낮이로도, 인간의 노력의 높낮이로도, 인간의 판단력으로도, 인간의 실천적인 삶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이고, 또 우리가 그 온전히 알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직 알고 구원받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만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구원은요, 어떤 조건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과 대속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똑똑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부름받아 구원받는 거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아주 효과적이어서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교리가 있는데요, 선택교리와 유기교리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일명 이중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내버려 둘 사람, 죄 중에 빠져서 그냥 죄 중에서 죽을 사람은 그냥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이게 선택교리와 요기교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버려줄 자를 미리 아시고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그런 교리예요. 이거는 아주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선택교리는 그렇다 치고 유기교리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구원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그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교리를 딱 거절하고요. 감리교회는 지금도 그렇죠. 이 교리를 거절하고요. 예지예정이라고 그러고 예지유기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게 아니라 미리 그냥 보실 뿐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다보시기만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게 불합리합니까? 선택교리와 유기교리가 불합리합니까? 버려둘 사람이 이미 예정돼 있고 구원할 사람이 이미 예정됐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한쪽 반응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반응, 방금 얘기한 감리교 같은 경우 그렇죠. 또 한쪽은 뭐냐면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갖고요,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기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고등 칼빈주의라고도 표현해요.
완전히 이거를 숙명론, 운명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 못 받도록 버려둔 사람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래요. 고등 칼빈주의가 다 내버려 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주 두 극단이 나오는데 두 극단 다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 나타난 선택교리와 유기교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에 이런 고백 중에 이런 선택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백, 유기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들은 언제 나오냐면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이 고백이 나와요. 선택에 대한 고백. 유기에 대한 고백도 그렇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주님의 선택교리 자체가 이 예정론 자체가 성경의 인물, 그 인물들에게는 엄청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벨직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벨기에 신앙고백. 우리가 알지만 벨기에는 지금도 카톨릭 나라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국교고요. 거기에 이제 개신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벨기에에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칼빈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중 예정과 이런 부분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주 적은 숫자가. 뭐라고 이제 이 신앙 고백을 거기서 이제 할 때는 이걸 만들어서 발표할 때는 뭐냐면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한 발표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한마디 고백하는데 생명을 걸고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딱 이중 예정에 대한 교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요. 걸리고 붙잡히면 이단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 물론 이런 교리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뭘까 배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이 들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든지 잘됐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택하고 유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을 믿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제자들을 있는 데서 같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배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숨기셨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라, 그 도시에 그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왔던 그 유대교회에서 해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세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마태 같은 경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서 또는 이제 가문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또는 내가 회사에 나가서 내가 어느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서 내가 나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의 행동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그걸 배워요. 그걸 배워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이 제자들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100% 다 이해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래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은 만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게 괴롭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내가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뭐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그거예요.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면 돼요. 나는 거기서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현장에서 뭘 봤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박해도 받고 반대도 받고 그리고 아예 무관심한 현장들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 속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 못의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은 알아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구원하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선교 현장의 경험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100% 믿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좀 안 그렇겠지만 좀 완벽주의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지 자기 손을 벗어나는 것 같으면 못 견뎌해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편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니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가 않지만 그런 과정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에 대한 지혜를 조금씩이지만은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문제. 제가 보니까요,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믿어라. 맹신. 이게 좋은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 생각해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맹신은 판단도 분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합리주의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서 그건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했을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5,000명이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꺼내서 5,000명이 함께 나눠 먹었다. 합리주의적인 믿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렇게 가르친다요. 지금도 한신 측이 기장 측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합리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몽주의 신학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실존주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실제인데 어떻게 하냐. 이게 실존주의 믿음이에요. 합리주의가 얘기하는 이건 가짜다. 가짜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인데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진짜인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존주의 믿음. 이해에서 시작하지 말고 실제에서 시작하자고 얘기를 해요. 아주 주관적이에요. 이것도 바르지 않아요.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통합 측 일부와 한신 측의 신학을 보면요, 이런 실존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두고서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제 통합 측은 어떻게 얘기하죠? 신정통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대요. 성경에 오류가 있고 성경에 잘못된 것도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대요. 성경에 사람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마태의 말도 있는데 마태복음엔 하나님 말씀도 있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장신대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님이 장신대 안에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그 안에는 섞여 있죠, 사실. 한신 측에 가면 자유주의 절반, 복음주의가 약간 일부, 그리고 나머지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마태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예수님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을까요? 그걸 내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까요?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 신앙이 주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 객관적이에요. 그 객관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실존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왜곡된 하나님을 알 뿐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알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매우 객관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요.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이해가 돼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합리주의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진단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실존주의 믿음 갖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신지를 경험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판단은 못해요. 하지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절벽에 섰다 그래요. 이제 절망을 만난 거죠.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절망을 만나서 자살하려고 절벽에 섰는데 종이 한 장이 쫙 날라와서 자기 얼굴에 탁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뭔가 하고 꺼내서 딱 봤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간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해됐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썬다싱.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신학을 배우며 이러면서 자라났어요.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다닌 학교가 아예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화가 있어요. 이 썬다싱이 그 아버지한테 성경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줬어요. 성경을 받아갖고 이걸 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면서 거의 썬다싱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썬다싱이 어느 날 굉장히 절망 속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죽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을 하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전도자가 되어서 사역을 했다는 이 구절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죠. 전도할 때도 참 많이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주받는 도시에 있어요. 저주받은 도시에 있어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이에요. 그런 도시에 있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러나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했지만,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짐을 집니까? 종교성의 짐을 졌어요. 율법과 전통의 짐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율법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인 것만 붙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억압돼 버리죠. 큰 짐을 지기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주셨는데 얽매이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오늘 현장의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와 정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지금 계속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촛불 데모 하잖아요. 그렇죠? 촛불 들고 막 이렇게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데 사회와 정치의 법과 윤리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압하는 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이 됩니까? 억압하고 눌리고 시달리고 하는 그런 현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가정이 짐입니까? 행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짐입니까? 행복입니까? 많은 가장들이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면 짐을 진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 짐을 졌으니 나가고 돈을 벌지 않으면 그 짐을 제대로 질 수가 없다. 가정을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짐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다 잊혀져 버리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했죠.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핵심이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면 그것이 행복이고 자유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가정은 내가 뭔가를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짐이 돼버리고 문제가 돼버려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물론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목자 없어 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내요. 아주 은혜로운 초청장을 보내요. 그 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들이고 그 짐들은 그들의 우상의 결과들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은혜로운 초청장을 보내요. 그 짐을 대신 짊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래요. 멍에 아시죠? 멍에. 저는 멍에를 직접 보고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림으로 보고 글로 읽었어요. 근데 멍에는 이런 거래요.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두 마리의 소를 이제 한 마리의 소만 일을 하는 것보다 두 마리의 소가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마리의 소에게 평행하는 어깨에 딱 메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멍에라는 거예요. 가벼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도구가. 한 손은 힘이 세고 한 손은 힘이 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멍에를 매게 함으로 두 소가 다 온 힘을 다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거냐면 율법의 실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쓴대요. 율법 실천의 어려움. 그래서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그렇게 관용어처럼 쓴다는 거예요. 아, 내가 멍에를 맸네.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아주 무거운 짐을 내가 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세요. 나의 멍에를 매라. 이 얘기는 너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율법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멍에는요, 이런 율법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죠. 그럼 어떤 겁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의 멍에는요, 율법적인 실천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는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길이 돼요.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와 고통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심으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와라. 나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얘기했어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제와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동이나 삶과 실천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야죠. 교류가 돼야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알고 듣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나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